이르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시고 계시냐면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말씀.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울타리 속에서 살았어요. 그죠? 아버지의 울타리,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말하자면 많은 그 동료들과 친척들과 뭐 혈육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이제는 그런 네가 쌓아놓은,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명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선 이 성경 속에서 꺼내냐 하면은 우리들이 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내 경험이 어떻건, 내가 울타리를 치고 살아왔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손 치더라도 자꾸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도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어떤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두 무릎을 꿇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죠. 맨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음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까먹고 나중에는
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사실은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 그때 이제 정신을 또 차리고 또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간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도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여정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그 땅으로 가죠. 아, 참 대단해요. 그죠? 결단하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그렇게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게 뭐냐면은 바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또 그 땅에 기근이 드는데 그냥 살짝 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왔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애굽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죠. 자, 그래서 그 10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어떤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또 11절에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약속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떠나서 저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야기에 앞서서 뭐냐면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 이런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옛날 같으면은 아마 어쩌면 여기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제 마음대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살 길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이런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는 거죠.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다. 우리 식구가, 우리 대식구가 이렇게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아내라도 바로에게 주어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파렴치범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엉망인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남편이죠. 그죠?
아니,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자기 어머니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뭐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고, 뭐 아니면 자기 자식을 팔아넘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은,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가정은 콩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바로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바로가 정말 그렇게 뭐 이런저런 행동을 취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남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불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멍청한 남편, 이런 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의 종으로 삼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부터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은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이제 모리아 산에서 그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이는 그 장면까지 쭉 연결돼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이 그냥 쉽게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확고부동한 그런 굳은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갖기까지는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내가 내 땅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내가 어떤 때는 모험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울타리를 어떤 때는 허물고 떠나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바로 복이야. 누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좀 다른 건 몰라도 가끔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무슨 뭐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는 그런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너는 내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사실은, 그게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정말 가슴 속에 축복으로 늘
남아있는 거죠. 내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야. 이렇게 말하자면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면서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내 스스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복이 멈춰질 수도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남을 해코자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축복받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직장이 축복받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정말 삶이 축복된 삶이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정말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뒤집어 놓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도. 그럼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물질적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 속에서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늘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12장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명령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귓전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어때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눈에 보여주시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귀가 열려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떠나고 불신앙의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조그만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들을 수 있는 것,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독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난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난 뭐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준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마음의 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